샬롬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과 일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 나는 창조주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삶의 이야기 가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온 세계가 들끓듯이 한국이라든가 들끓듯이 하는 유행이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그 인문학, 철학적인 거,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거, 서양에서 인문학은 큰 책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빠짐없는 거, 70~80% 차지하는 게 성서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어 이름으로 자슈아라는 사람들, 뭐 조단이라는 사람들, 모든 거, 그 다음에 어디죠? 여리고라는 거, 롱아일랜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제리코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서양의 문화의 모든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역사는 다 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귀한 인문학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부부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서 뭐 아이스를 그냥 확 먹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데펴 먹고 다 틀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뭉치고 그게 연합이 되면은요 고유한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 중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전통이라는 말로 이제 계승이 되죠. 이런 전승은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버팀목이 되어 삶을 유지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를테면 미국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아주 많아요.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과소비라고는 말씀해 주지 마세요. 미국이 세계의 물자의 요즘에는 한 30~40%, 예전에는 거의 40~50%를 능가하게 사용했으니까요. 미국의 멋진 전통은 뭐냐면 2023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28.3%가 자원봉사에 참여해요. 저도 병원에 가면 연세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아주 많이 해요.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75밀리언 7,500만 명이 미국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근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더 많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미국은 자원봉사를 즐기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같아요. 기부금, 두 번째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이 2023년 자료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557밀리언.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만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돈이니까. 하나로 바꾸면 760조. 한국의 GDP가 2조 정도 되니까 거기에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25%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부금. 그냥 그렇게 포켓에서 주는 거 말고요.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기부금.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것만 그 정도 많아요. 이런 미국의 전통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기독교적인 전통이 사회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동방예의지국이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죠? 정이 있죠. 정. 더 먹어, 아유, 더 하고 하는 그런 정이 있죠. 나라마다 다양할 테지만 유태인들에게도 있어요. 유태인들도 아주 많아요.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나와 있는 할례예요. 지금은 온 세상이 할례라는 것은 뭐 기본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어두운 면도 있어요. 여성에 대한 할례 때문에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서 온 세계에 많이 있지만 포경 수술한다는 것이지요. 민족들마다 모두 좋은 전통만 있지는 않죠. 나쁜 전통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을 발목을 막 잡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전에 술 먹고 그냥 고성방가하고 뭐 난리였죠. 질서 안 지키고. 근데 요즘엔 좀 좋아지는데 또 다른 나라들 보면 나라는 막 돈이 많아져 가는데 국민들 수준을 안 따라오니까 또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국민이 뭔가 국가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전통이 있지만 사장된 전통도 많아요. 왜요?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는 본래 유태인들에게 행해졌지만 현대에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많아서 온 세계 전부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할례가 전통 중에서 계속 계승되었지만 신약 성서에 들어서는 이 할례가 조금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고 하는 비유가 꽤 많아요. 율법이다, 꼭 지켜야 돼라는 것이 생긴 거죠. 그 구습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복음과 십자가하고 좀 대척점을 이룬다. 복음과 십자가는 자유함과 뭔가 편안함과 뭔가 정말 해방인데 다시 할례는 예전의 구습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어졌던 3000년 전의 여호수아 시대의 이 할례는 아주 100% 좋은 의미예요. 할례의 첫 출발은 어디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다시 할례를 할 길을 강조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할례라는 게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대단한 시대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문화를 만들고 시대를 변혁시키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네, 마음의 할례입니다. 표현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요,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터입니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게 우리는 다른 의미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은 저희가 고민한 게 아니라 이미 성서에서 2000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2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뭐 할례 저런 거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삶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모든 삶의 카테고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발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영의 할례를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즉 비유대인들에게는 굳이 할례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는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영적인 할례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세례로 우리가 비유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언약을 상징해요. 할례는.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뭘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이유는 뭐죠? 4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 백성을 할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그때 당시 몇 명인지는 몰라요. 대강 60만 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중에 남자들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 뭐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라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남자들을 다 포경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예요. 본래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곳에서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할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할 때다. 여리고성을 점령,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너희가 할례를 해서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 4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았던 생활, 이제는 마치고 선택된 민족으로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란을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 공격하고 모든 것이 지금 뭐 세계의 중심이 막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변방의 나라에서 뭐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고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서양과 이스라엘은 계속 연관성을 맺고 있고 그 지역이 아주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선택된 민족으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말씀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까요? 왜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목이 곧아서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목이 곧아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목이 곧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감이 과한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뽐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차오르는 것, 그 안에 타인을 무시하는 것들.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내 돈도 많은데 내가 건강도 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숨은 의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오, 너가 나에게 지금 대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오, 너가 목이 곧아서 교만하구나 라고 표현해요. 흔히들 사람들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존중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 존중감과 교만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교만은 그 생각 안에 차별이 있어요. 너와 나는 달라. 내가 훨씬 더 잘 배웠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더 건강해, 우리 집안이 더 좋아 라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무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잘난 것, 자랑이 막 버무려져 있는 비빔밥처럼 교만은 그래요. 자기 존중감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존중감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 내가 할 수 있어.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교만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겉으로 보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기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태어난 기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그렇게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서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교만한 스타일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타인들보다 좀 잘 나갈 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날마다 일기예보로가 오늘 교만 지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순식간에 막 교만이 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나갈 때 그래요. 잘 나가면 괜히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목이 막 뻣뻣해져요. 이게 신기해요.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목이 뭐 눈도 막 이렇게 부릅뜨러 떠지고, 갑자기 자기가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막 올라가잖아요. 막 고시를 합격하고 막 높은 위에 미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부드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눈도 좀 부릅뜨고 그래요.
그 통장에 돈이 막 없다가 통장에 돈이 막 쌓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허파에 갑자기 교만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오늘 교만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구정물이 온 마음을 막 흔들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도파민이 막 분출가 돼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곧은 형태로 나와요. 자신만 모를 뿐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다 알아요. 에이, 교만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래서 뭘 못 보시냐면 교만한 걸 못 보세요. 왜 그럴까요? 목이 곧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이 곧고 교만한 것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다쳐요. 불쌍한 사람이 다쳐요. 한 잔 먹는 거 오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좀 더 먹어. 그것도 괜찮아요. 차를 몰아야 된다네. 아니 잘났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 잘 몰아.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저쪽에서 오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누구의 엄마를 생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목이 곧는 걸 싫어하세요. 창조주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대들면 결과는 뭐죠? 불을 보듯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아픔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못 보시는 것 중에 제일 안 보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은 목이 곧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대들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We should be humble before our Creator. 때로는 교만하지 않아도 목이 곧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생긴 것이 그러니 오해를 받게 돼요. 또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약한 사람들. 저희 집에 그 에코라고 하는 강아지. 약해요, 조그만한데. 그런데 강한 척을 해요. 막 가서 막 짖고 그냥 나 무서워라는 거죠. 알고 오면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럼 꼬리 내리고 탁 저 뒤에 숨으면서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람에게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막 고개 숙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이 절대자 앞에,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허해야 하는 이유는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친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라고 표현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을 믿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개중에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하튼의 저녁에 가면 빨간 등이 있어요. 그게 무당집이에요. 점쟁이들. 그 다음 서양 사람들은 타로점도 아주 많이 쳐요. 재미로 하든 뭘로 하든 50% 믿어볼까? 기분 좋아지게?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지만 세상을 그렇게 믿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하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의 내면과 삶의 모습이 좀 일치해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트릭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에게도 트릭이 잘 안 통해요. 잘 알잖아요. 조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의미해요. 친밀한 사귐.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 겸허해지면 돼요.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겸손해지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이 선물이네요. 오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야,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날마다 돈 하루는 막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해야 돼 라는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가족의 생일도 잊어버릴 만큼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왜요? 돈이 앞에 막 보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죠. 돈이 앞에 보이니까 친구들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모이면 이제 떵떵거리는 자리는 거죠.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쏴 하면서 막 자존심 막 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 겸손은 그거예요. 순간순간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 그것은 곧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라는 거. 없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비즈니스와 내 하는 일 안에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 혹여 내 교만한 모습에 내가 조금 즐거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를. 100%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창조주의 도움과 보호심이 없으면, 보호하심이 없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곧은 목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시를 보면 그 세상에서 정말 그 빠른 순간, 눈물이 핑 하고 도는 순간, 병원에서 저는 눈물을 많이 만나요. 즐거워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the end of life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내일도 만날 거예요. 또 모레도 만날 거예요. 아니면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나에게 참 겸손하구나,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0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뭐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곧은 목이 풀리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면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창조주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대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퀘스천 마크예요. 왜요? 애매하죠. 날마다 스케줄이 바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로렌스 형제, 그냥 수도원에서 음식 퍼주시지만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일기를 적고 글을 적었는데 지금 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21세기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아주 깊이 있는 영성하는 사람이죠. 바쁘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은 가능하겠죠. 바꿔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겸허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에 엄청난 전통이 뭐냐면 피정이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이 딱 있지만 그 일상을 꼭 구별해서 조용하게 쉼을 갖는 거예요. 잠을 자도 괜찮고 묵상을 해도 괜찮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쉼을 갖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멀티태스킹이 쉽지 않아요. 여성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되지만 그 멀티태스킹 중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Let us circumcise our hearts and return to the Lord. 아주 심발릭한 그런 비유지만 지금 3,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정말 할례를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나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란이 엄청난 대제국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시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색적인 표현이 예레미야 6장 1절에 등장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했으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너희 귀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마음의 할례와 함께 귀의 할례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현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불편한 말은 싫은 거예요. 귀를 닫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순, 귀가 좀 말랑말랑해져서 다른 사람도 쫙 듣고 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오라 하면서 탁 닫아버리는 거죠.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위순, 귀가 간지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돼가지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하나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성서에 목이 곧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 아주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감사하는, 겸허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남편 또 아내 만나고 자식들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웃음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는, 회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겸허하게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